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왜 기다리는가? 언제 이 고난의 끝이 오는가? 너무나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랫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려 왔었습니다.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까?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그들은 그 메시아가 와서 사실을 이 가난과 억압과 고통 가운데서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정치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기대를 걸기도 한다는 거죠. 4월 11일이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 식물은 나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우리에게서 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좀 해결을 해줄까? 대통령을 잘 뽑으면, 국회의원을 잘 뽑으면 내 삶은 좀 더 나아질까? 저 사람을 뽑으면 우리는 이런 어느 정도의 마음을, 때로는 기대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성경에서 말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서 비나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엉뚱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는 잘못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로마 압제로부터, 바벨론 포로로부터, 또한 많은 자신들의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줄 이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고 그 악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 분명히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건 뭐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을 고통에서 건져줄 것이다. 또한 너희들을 괴롭혔던 드로와 시돈과 애국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 모든 적군들, 악의 세력들은 다 몰아낼 것이다. 이게 예언서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 실제적으로 크게 잘못은 아니겠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고 자랑했던 세례 요한도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들은 저분을 따라야 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밖에 몰랐던 세례 요한도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여기에 가둬둘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기는 거죠. 오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면 나를 이렇게 그냥 둘 수 있을까? 그분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저렇게 화형당하며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있을까? 그분이 메시아라면 오늘 이 현실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까? 악인들이 저렇게 철수고 있고 세상의 악인들이 저렇게 자신들 마음대로 세상을 파괴해 나가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파괴해 나가는 이것을 그분이 그냥 둘 수 있을까? 참 이런 부분들에 의구심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차이냐면 시간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다렸던 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어떻게 기다렸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그날부터 악의 세력은 무너지고 그날부터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저분이 메시아라고 외쳤는데, 그래서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도 받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죠. 여전히 로마는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한 빌라도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다가 뿌리는 이런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계시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유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아니 성전이 저렇게 짓밟히고 제사장의 피가 성전에 뿌려지고 있는 저 상황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스라엘이 그 빛을 거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53장 말씀, 잘 안 보이겠지만 이사야 5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자라. 그는 멸시를 받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의지할 만한, 기댈 만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믿었느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하죠. 예수님이 성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하고 세상이 거절하고 몰랐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썼느냐면 성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예수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면서 이런 말씀하죠. 몇 마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시몬아, 네가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다나엘을 만나서 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지고 나다나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증거로서, 표적으로서 보여준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였죠.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변형시키면서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었지만 아직은 그 일을 만들어갈 시간은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성전으로 가시는 거죠. 가버나움 사역, 여기에 1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지만 몇 날 계시지 않았다, 오래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가버나움에서 오래 계시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했다. 이것은 수사구라 그러죠.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그대로 문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다 가버나움 사역. 그 가버나움 사역은 치유와 전도와 가르침과 이 모든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을 했지만 요한은 그 사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서 성전의 사역으로 바로 그냥 모든 사역을 일단은 다 지켜놓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을 앞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 성전 사역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임을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치유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전을 다 뒤엎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던 적이 없죠. 사역 가운데 눈물도 흘리시고 마음의 애통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는지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간혹 쏠 수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쨌든 교회에 왔다면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왔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나올 때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리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는 다 엎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잔치자리에 계셨던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 엎고 나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제사 드리러 왔던 유대인들, 왜 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과 또한 바리새인들, 장사꾼들만 여기에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지금 이곳에 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한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금 농락을 당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착취를 당하고 강제적으로 재물을 사야만 하고 폭리를 취해서 돈을 주면서도 이들은 누구 편에 있냐면은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대부분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게 상을 엎었을 때에 어쩌면 거기에 막 마음 아팠던 사람들 어땠을까요? 마음속으로 적어도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마음속으로 속 시원하다. 내가 이것 보기를 얼마나 원했는데 도무지 성전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광야에서 외쳤던 이 독사의 자식이라 하면서 외쳤던 이 세례 요한도 성전에서만큼은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아버지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성전을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교회를 바꾸겠다고 내가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은 외쳤을 뿐입니다. 기도했을 뿐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세례 요한은 아예 차라리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성전에서 외치면서 세례를 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불러 모아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다 광야로 나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것을 묵과하면서 편하고 좋은 것 아니야? 돈이 있으니까.
그래, 이거 얼마나 좋아. 괜히 그 먼 곳에서 뭐 이렇게 어렵게 재물을 가지고 와. 돈이 좀 더 주면 뭐 어때?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겠죠. 좀 뭐 시간이 남고 돈이 남고 괜찮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냥 비리를 저지르든지 어떻게 되든지 편한 게 좋은 것 아니냐. 야, 이게 좋은 교회야. 나를 편하게 해주는 교회. 그래, 이게 좋은 교회 아니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기에 날뛰어야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 안에는 바리새인들이나 뭐 다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결국은 망쳐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자기를 편하게 해주니까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로. 절대로 여러분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라면 그것이 진짜 참된 교회는 분명히 아닙니다. 불편하게 해야만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상처를 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 성경 안에서 다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청소하고 돈 주고 밥하고 돈 주고 다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아주 편한 거예요. 자신들은 그냥 1년에 몇 번 나오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돈만 그냥 교회 성전에 딱 주면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 하도록. 절대로 거기에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장면에 분노하신 거예요. 단순히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동조하면서 함께 어울려서 자기들끼리 좋아서 야, 6월절 저기 좋다. 와,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었을까? 참 편하고 좋네. 자기들끼리 떠들썩하고 예배에는 제사에는 하나님의 임재에는 관심도 없는 그런 예배. 그냥 그저 자신들의 만족, 자기가 예배 드리면 끝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당신이 이렇게 하느냐 한번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황당하죠. 이 헤롯 성전, 이스라엘 성전에는 3번의 건축이 있었습니다. 정식적인 건축은 2번이죠.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 7년 만에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은 이방 사람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성전보다 외형은 가장 최고였습니다.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46년. 솔로몬이 7년 동안 만들었던 성전을 헤롯은 46년 동안을 거쳐서 이것을 지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지었는지 제자들도 보면서 그냥 침을 흘릴 만큼 주님 보십시오. 와, 끝내줍니다. 그냥 보면 볼수록 와,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나오더라는 거죠. 그만큼 잘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단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무리 이해해도 아무리 최신식의 건축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지 못할 그 일을 예수님이 3일 만에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제자를 할지라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에게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일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몸, 그것이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성전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전이 또한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 성전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하고자 했던 성전의 개념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성전을 책임지고 나가는 대제사장도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아무도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건물이 아닌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구약에 나오는 성전은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잘 지어놨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인테리어도 잘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모양만 만들었을 뿐이에요. 실제로 모델하우스는 무엇으로 지었죠? 철 구조물에다가 합판만 막 붙여놨죠. 그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지나서 같은데, 그 해였던 것 같은데, 여기 앞에 모델하우스 있던 것이 순식간에, 1시간이나 걸렸을까요? 수시간에 다 타버렸죠. 모델하우스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소방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충 모양만 갖춰놨을 뿐,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죠. 불이 나니까 감당을 못합니다. 이게 모델하우스예요. 구약의 성전은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모델하우스를 어느 정도로 섬겼느냐?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지극정성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하나님의 성경을 제대로 못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지 알게 되었으면 이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테인데, 그들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건물만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봅니다. 처음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것은 아니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아, 내가 나의 집이 없다고 내가 너에게 언제라도 불평한 적이 있느냐? 나는 광야에 있으면서 천막의 텐트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다. 그들이 있는 곳마다 그 텐트를, 하나님은 텐트는 어떻습니까? 성막은 항상 이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나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착되어 있는 곳입니다. 한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자기 몸은 같지만 옛날에 텐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언제라도 그곳에 이동하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건물 안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만물 가운데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건축을 허락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너의 진심을 알고 있다. 그래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건물을 짓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있겠습니까? 이 성전 안에 내가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은 그곳에 계시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 어디나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만 경건하게 보내면, 주일날에만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거룩하게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런 성전은 헐어버려라. 상소에 매여 있는, 건물에 매여 있는 이런 성전은 헐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로 헐어버리지 않죠. 결국은 누가 헐어버립니까? 로마 군인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헐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유대인들이 헐어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헐어버렸습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그래, 너희들이 결국은 이 건물을 너희들이 만들고 너희들이 우상화 만들었던 이 건물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결국 참 성전인 나를 헐어버릴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헐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라고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예수님만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든 것이 절대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건축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들였기 때문에, 또한 내가 힘썼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든 것, 돈으로 만든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것은 헐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헐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 안에서 그렇게 제사장들의 피가 흘려지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냥 있었습니까? 그것은 결국 무너질,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무너질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우신 참 성전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보내지만 예수님의 성전, 참된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몸을 헐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성전,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도, 그 사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 교회에, 그 성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휘장을 찢음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통하여서,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영생의 길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 믿음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아무리 이야기 듣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알게 됩니까?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후에야, 겨우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 주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었구나. 제자들이 그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때 성전 정화할 때에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다른 것들은 좀 잊어버리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만큼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나니까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성경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이고 잔인한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것이 되어지고 어리석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지금 계속되어지는 장면 속에서 항상 같이 가는 단어가 있는데요, 표적이라는 단어와 뭐가 가냐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보였을 때에 제자들이 믿게 되었고, 23절에서도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또한 18절에도 보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22절에 가면 그 말씀을 믿었더라. 표적은 뭐냐? 믿음과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표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표시. 그 주님의 구원의 표시가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들이 믿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주님이 의탁할 만한 믿음은 되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인 믿음. 그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겠죠.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탁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난 뒤에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부탁한다.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의 부활의 권세,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을 부탁하는 것이지, 그냥 병든 자 치유되어지고 또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 표적을 보고 단순하게 그냥 믿는 것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맡길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이 거하는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견이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 성전은 어떤 것이 될까요? 바로 시장터가 되는 것입니다. 장사꾼들만 우글거리는 곳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뭐만 생각할까요? 내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교회는 바로 단순하게 거기에 그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그것이 주님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일 이 성전이 무너질 때에,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흘러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서의 기능, 여러분들이 성전의 기둥이요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기둥이 기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벽돌이 제대로 그 위치에 있지 못할 때에 결국은 헐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헐어버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인데 그것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몸을 굴뚝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굴뚝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술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거하는 전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멸할 것이다. 그 믿음은 그 성전은 헐어버릴 것이다. 그 성전은 아낌없이 그냥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조금 더 뒤에 가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에 보면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너희들 성전이 되어진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산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성전, 거룩한 성전일 때에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또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하고 있다면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의 기능은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곳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어줄 것이다. 이곳을 향하여서 기도만 해도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줘서 고칠 것이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고 또한 깨진 마음들을 싸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 성전이 거룩하다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은 어떤 것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져야 한다.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정화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져야 한다.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그 성전만이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전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또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헐어서 주님은 성전을 세웠습니다. 3일 만에 자신의 몸을 헐어서 세운 성전, 이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성전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참된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자기를 깨뜨려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그것이 참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아직 우리는 죽은 성전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우리가 만든 인생은 헐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과 함께 다시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40배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민아 목사님 이야기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민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소천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문화공부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의 딸이었습니다. 2번의 이혼, 아들이 자폐를 앓기도 하였고
실명하였고 마지막에는 암으로 결국은 암으로 투병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변호사 생활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잘 나갔죠. 변호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잘 나가는데 어느 날 아들이 자폐에 걸리게 되어서 이 자폐에 걸린 아들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또 치료받기도 했고 또한 자신의 실명이 치료를 받기도 되는데 이 실명이 치유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갑자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치유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을 보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감격했죠. 자신이 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예배가 끝나도 그 눈은 보이지 않아요. 아침이면 아침에 눈을 뜰 때 자기가 환한 눈으로 뜨겠지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눈을 떠봤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희망으로 시작했다가 저녁이 되면 절망으로 또 잠에 들입니다. 그러기를 몇 달을 가는 거예요. 분명히 네 눈이 치유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매일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보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그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한국에 있던 아버지가 미국에 옵니다. 딸이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이혜령 씨는 예수님 믿기 전에 철저한 무신론자주의자였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있거든요. 신이 없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딸이 이렇게 빠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어떤 기도를 드느냐. 하나님, 이 딸이 눈만 뜰 수 있다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틀 뒤에 이 딸이 진짜 눈을 뜨게 돼요. 왜 눈을, 이 이민아 변호사의 눈이 왜 안 뜨였습니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요, 이 이혜령 씨가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써내면서 전국의 교회 다니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학문과 이런 또한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지혜를 이제 성경을 가지고 풀어가는 데 사용하니까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이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세상을 영향력 끼치는 삶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딸의 희생을 통해서. 이 이민아 그 변호사였는데 얼마 전에 목사 안수 받고 치유 사역자로 사역하다가 그래서 돌아가시기 몇 주 전, 2주 전, 한 주 전까지인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여전히 치유 집회하고 간증 집회하고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돌아가실 때, 곧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이미 다 예고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는 그 마음 가운데서 그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때로는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했던 그 아버지를 살리고 그 딸이 생전에 못했던 많은 일들을 이제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또한 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성전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제 하나님의 장막은 어디 있느냐?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이 흐르는 사람 속에 함께 계심에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성전은 바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전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것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